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비유로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혼외구원 쉽게 생명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비유로 가르치시다 복음을 통해 교회의 주권이 새롭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뭘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왕권,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있다 한다면 나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의 나라는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나라는 어떤 나라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누구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서 이 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안에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계시느냐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유로 사용하시는 표징이 다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풀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할 때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지금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는데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누구죠?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어떤 상태냐? 원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람의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 의와 생명의 상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인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요 사람, 인자의 상태를 말하고, 이 인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죠. 그 죄와 사망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래서 완전의 은총이요. 웨슬리는 완전의 은총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뿌리려면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진 사람이 씨를 어떻게 해요? 땅에 뿌린다 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씨를 가진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는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씨 하면 대부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씨는 뭐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언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같이 있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그러죠.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있으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있으라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본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생겨나는 건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님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 계시다라고 하는 일체로 보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로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요즘 이단 중에 그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교회에서 결국에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에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아버지로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오셨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산홍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이 장길자 씨예요. 근데 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언약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님 하나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사천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고 삼천포에도 삼천포 삼천포 도서관 앞에 대성초등학교 도서관 앞에 그 오리집 위에 그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어머니 교회인데 이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 이분들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교리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약은 누가 일하셨다?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다 했어서 성부의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시대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부터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만 일하는 시대.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일 안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나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했느냐면 나눠놨죠. 그거를 분리해놨죠. 시대를 구분한다고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만 일하시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만 일하시고 지금은 교회 시다라고 해서 성령님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구분도 되고 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체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이 되나요? 구약시대에는 성부만 계셔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로고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뭐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시고 원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설계도와 같아요. 로고스가 설계도고 로고스가 원리고 로고스가 행동의 작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 교주 만들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본 사람들은 안 맞거든요. 왜? 여기요. 로고스와 태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왜 아버지도 일 못하게 하고 아들도 일 못하게 합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인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다고. 그때는 사도행전 2장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 일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또한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라고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주라고 표현될 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신지 구분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서신서 안에서도 아버지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뭐 성령 시대라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내려와 가지고 쇠가 빠지게 일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셔서. 예수님 일하실 때 아버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 있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던 200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예수 시대에 아버지 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예수 시대에 성령님 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성령님 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구약 시대에 성령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할 때, 영을 표현할 때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성령이란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아니 구약은 성부의 시대라며요. 성령님은 오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는다며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쉽게 설명하니까, 사람에 맞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게 설명하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해서 그래서 그게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해서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30대, 40대 여성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진리다 하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제 설교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신이 나고 의심이 나고 이게 정상인데 다른 분들이 하면은 와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춤을 잘 추시는 분인데 나와가지고서 성경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막 강의했더니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을 때는 뭐라고 안 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건 말건 사람들한테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마디씩들 다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하죠?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듣기에는 좋다 나쁘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사람의 이해를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 성경을 이해해서 설명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이해를 넘어서는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영혼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듣기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뭘 뿌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뿌리는 것이고 지금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뿌리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3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돼 있죠. 왜 아들들이냐 라고 했을 때 아들을 뿌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더라? 아들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뿌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더라?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씨를 땅에 뿌렸다 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밭이요 그 땅은 세상이요 그 땅은 뭐냐 했을 때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아놓으신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두신 곳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은 다 뭐로 해석할 거냐? 사람의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 그 땅, 자기 그 세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해석할 겁니다. 공동체로 해석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천국의 아들들이 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렸으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 됐느냐? 씨를 가진 땅이 되었죠. 그러면 뿌리기 전에는요 씨를 가지지 않은 땅이죠.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땅, 그 땅이 무슨 땅인가요? 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사단의 나라죠. 그 땅에 지금 뭘 뿌리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렸더니 그 땅이 뭐가 시작되더라? 천국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 땅에 뭐가 뿌려져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 38절, 13장 38절 마태복음입니다. 방금 전에 악한 자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나 그 땅에 뭐가 뿌려져 있더라? 가라지가 뿌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이 지금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곡식이 뿌려져 있지 않고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롭고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느냐? 지옥을 사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게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이 있을 때는 잠깐 덮이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잠깐 덮어놓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을 때에는 세상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덮어졌던 것 없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 덮어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 보세요. 그 죄와 사망이, 그 사단의 나라가, 그 지옥이 드러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사는 게 정말 괴롭다. 네? 사는 게 지옥이다. 입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요. 지금 땅에 뿌린 것 같다 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 사는 게 정말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뭐를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 그 씨가 시작됐다. 1%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1% 시작되었어요. 그 곡식이 1%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생성되고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파했다. 그 전파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부식의 죄를 부식의 의로 바꾸는 회개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백성을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마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회개하고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파한다라는 게 구약에 언약돼 있죠. 어디에 언약돼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이게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를 부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면 뿔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있죠. 기름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부었다? 다윗에게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언약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바로 오늘 26절에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성취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를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에는 나라 왕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사사기 때 12명의 사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는 왕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뭐가 있었다? 판관이요. 재판하는, 사사여 재판하는 일만 있었죠. 재판하는 일과 그 왕국 통치하는 일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때까지도 사무엘도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한테 먼저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만 그래 두 번째 왕이요, 진짜 왕이요, 전제 왕이요, 그 왕권을 확립한 사람은 누구냐?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시작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왜 그렇죠? 사울은 왕정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떤 왕정이었느냐면 12지파에 뭐를 받아야 되느냐면 항상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봐야 돼요. 그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예요. 왕은 왕이었지만 전제 왕권을 가지지 못한 왕,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누구의 눈치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지파의 12지파의 눈치를 봤던 왕이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셨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백성들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사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울과 다윗은 왕은 왕이었지만 좀 다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언약하신 진짜 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할 때 이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시작되느냐?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 하는 것이냐?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언약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밤낮, 밤은 어떤 밤일까요? 깜깜한 어둠이죠. 그 어둠, 낮은요, 낮은요, 해가 떠 있을 때이죠. 그래서 그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낮은 생명의 낮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낮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명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사망의 잠, 그리고 생명의 일어남, 깨임을 지금 하는 중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동친다는 얘기죠. 뭐가요?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자고 깨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밤과 낮이 이어져요.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이어져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지금 시간적 개념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뭐로 설명하느냐?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왜 시간으로 설명하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시간 밖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인식되고, 그게 인식이 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난다? 씨가 나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 씨는 땅에 심겨진 씨죠.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 그 땅이, 땅은 사람이고 세상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주권이 시작되고 왕국이 시작되는 씨가 심겨졌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에 씨가 없었어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땅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잉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슨 땅이냐 했을 때 씨를 가진 땅이요. 이 땅은 자연으로 보았을 때는 잉태한 사람, 잉태한 짐승들, 잉태한 어떤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교회를 지금 말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씨가, 땅에 심겨진 씨가,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땅과 말씀이 하나가 됐어요. 그 상태요. 아직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제사함 칭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칭이라 하고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됐다?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씨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 밖으로 씨가 났다라는 얘기는 씨가 어떻게 하는 거? 올라온 거죠.
뭐로 올라온 거냐면 나중에 보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싹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 싹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 씨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에슬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땅을 본다고 그랬죠. 그것을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 칭의와 소마 제삼과 소마 중생, 소마 거듭남이 어떻게 해요? 나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한다라는 얘기죠. 태어난 아들이 성장해서 건강하게 그 몸도 그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 키도 몸도 자라는 어떤 상태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함이다. 그래, 소마 생명의 거룩함. 요 세 가지를 소마 생명의 죄삼, 그 소마 생명의 거듭남, 그 소마 생명의 거룩함을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사람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뿌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땅이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이 우위로 싹이 나고 그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어떤 이 원리,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원리까지는 모르지만 현상은 안다 모른다. 압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압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서신서들에 보면 이 원리요, 어떠한 방식으로 나고 자라는지 안다 몰랐다. 서신서에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법이 뭐다? 사망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방식으로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낳고 자라고 성장한다 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설명이 아니라 서신서에 나오는 설명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설명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하는 설명입니다. 그 원리를 교회가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단계에는 아직 애들이라, 사도들이 애들이라 이 방법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까요 뭘까요? 아시죠? 당연히요. 나중에요. 그 단계에 들어가서 엄마가 돼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이 원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야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방법이 모른다고 한다면 항상 대적하고 있고 항상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가족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희 안에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내 안에 고난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환난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어디로부터 왔다? 그들 안에 있었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그 벌이 누구한테 왔더라? 나한테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왔는데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은혜인 걸 모르고, 그게 나한테 주시는 영생의 은총인 것을 모르고,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기도 응답인 것을 모르고 베드로처럼 뭐하고 있더라? 붙들고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 바쳐서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지금 우리 신앙 아닌가요? 고난 없애주는 것이요, 십자가 없애주는 것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없애주는 것이요. 지난 한 주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던가요? 성경이 막 하늘에 막 떠다니지 않던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인지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인지 비몽사몽간에 막 성경을 읽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자리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런데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안 읽어지는데도 계속 읽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유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성경이 하도 안 읽어지는데 목사님 귀에다 그냥 쑤셔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이번 주간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잘 읽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알지 못한다, 내면의 인식으로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8절 이어서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교회죠? 땅은 씨를 담고 있는 땅이죠. 그 땅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땅, 세상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동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뭐냐? 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씨, 처음 돋아나는 어린 잎, 씨가 이렇게 처음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걸 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처음에는 싹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싹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여기 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몸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면 중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제적인 뭐가 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싹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타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변화 보리 따위의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부분이 있죠. 보리의 열매, 여기 열매가 맺히기 바로 직전에 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고기 차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쌀이 되고 보리가 되는데 그 차기 바로 직전 있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삭은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 부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곡식이 시작되는 그 부위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보면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교회의 성장,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소마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지금 이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실한 곡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삭 안에 알이 찬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충실한, 가득 찬이란 뜻입니다. 예, 이삭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곡식이라고. 곡식은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밀을 말합니다. 옥수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뭐냐 했을 때 소마 생명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곡식이 되었을 때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1000년 왕국. 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랑과 준비된 신부, 완전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준비된 신부가 누구와 하나 되는 거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상태예요. 이게 뭐냐? 신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혼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1000년 왕국이 충실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 단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익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왜 위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맡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완전히 항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의 인생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랑에게 맡기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신랑과 하나가 된 상태를 여기요, 열매가 익으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곧 낫을 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날카로운 어떤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는 검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낫이 있어요. 낫. 지금 이게 낫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낫을 대나니 검하고 낫은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이나 낮이나 베는 용도입니다. 베는데 뭐를 베느냐 했을 때 자기 편을 베어서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한 수단이요. 여기는 이게 칼보다는 낫이 더 낫겠죠. 낫을 대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뭐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쪼개는 그 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편 그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입에서 뭐가 나온다? 검이 나오죠. 어떤 검이요? 좌우의 날선 검이죠. 좌우의 날서다라고 하는 건 양날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양날검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벤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죠? 당연히 아까 추수꾼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천사들이 추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잘라낸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곡식이라고 할까요? 그 곡식을 베어낸다, 그 잘라낸다, 열매를 잘라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벼가 있는데 원래 벼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 땅에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올라와서 그 위에 그 알이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어디를 잘라낸다고요? 이 밑둥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냈을 때 얘를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과 열매가 분리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땅과 열매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뭐예요? 땅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땅에 기초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디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승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승천이 뭐냐고요? 땅에서 다리를 내리고 살다가 땅에서 공중에 들려 올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승천이라고요. 그래서 이 승천을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친구들을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어디에 태워서? 가마에 태워서 데려온다라고 돼 있죠. 그 가마에 태워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는 어떤 상태가 돼요? 땅에 다리를 놓지 않는 기초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가마를 탄 상태에서 공중에 부양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공중에 어떻게 해요? 공중에 불림받아서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차원적 표징이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뭐요? 이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을 이렇게 3차원적인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승천하셨나요? 몸의 승천을 보고 계신가요? 땅에 기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땅에 기초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늘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소마 생명의 완성이라고,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그 기초를 잃어버리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낫을 대나니 이는 뭐가 이르렀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낫을 대는 때, 추수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사망은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완성되는 때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시작됐는데, 고난이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됐는데 이거 언제 끝이 오나라고요. 끝이 안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옵니다. 불안해하지만 끝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불안을 희망으로, 불안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이 이것도 다 오해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이 끝나는 때이죠.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이 완전히 끝장내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서 깨끗하게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교회는 어디로 점프한다? 천국 곳간으로 점프한다. 하늘로 점프한다. 완전한 상태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갑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뿌린 거 소용없습니다. 10년 전에 뿌린 거 소용없습니다. 누가 뿌려준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뿌려야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자는 베풀 선자에, 교자는 가르칠 교예요. 교를 베푸는 거예요. 교를 뿌리는 거라고요. 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게 선교라고요. 진짜 선교하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것도 선교이지만 누구한테 뿌려라? 나한테 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나한테 뿌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뿌리게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것이요. 이게 두 번째 선교. 첫 번째 선교는 나한테 뿌리고, 두 번째 선교는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고, 세 번째 선교는 교회에 또 뿌리고, 네 번째 선교는 세상 교회 밖으로 뿌리고, 계속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끝나는 때예요. 그 세상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장내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아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추수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그 통치가 끝나고 누구의 통치가 시작되는,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하는 때, 그때가 추수 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시작과 함께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시작, 시간, 시작하는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나는 끝이 있다라고,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시작되면, 사망이 시작되면 이건 반드시 끝이 있는 사망이다라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그 환난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왕국을 건설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한다. 비교라는 단어가 호모이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같게 하다,
닮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게 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에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거,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생각하는 게 31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뭐죠? 시나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겨자씨는 뭐죠? 우리가 겨자 먹지 않습니까? 겨자? 예, 그 겨자의 재료가 되는 씨, 이게 겨자씨죠. 그죠? 겨자나무가 있고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의 크기는 뭐냐면 한 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알이란 단어가 코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씨앗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낫알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서도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알이 있어요. 근데 그 알을 여기 한 알과 같다, 겨자씨의 낫알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도 작아요. 한 1mm, 2mm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알이라고 하니까 더 작죠. 1mm도 안 되는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그 나달과 같다는 얘기는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까?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까?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공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심길 때는, 땅에 심길 때 시작할 때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교회 안에는 둘이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은 사람들이요. 씨가 많이 뿌려진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다 없다? 예, 뿌려지기 있는데, 예, 있는 듯 없는 듯한 어떤 이런 상태예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땅에 심길 때가 바로 요 상태입니다. 그 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흩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심겼어요. 땅에 심겼어요. 이게 제3과 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형제에게 말씀을 심어서 뭐가 되게 하는 것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할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보이는지 사람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라고 돼 있죠. 땅 위에 모든 씨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씨도 비유죠. 그럼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는 뭘까요? 예, 이 씨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상에 누구의 말이냐면 사람의 말이다라고. 아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여기요,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고 다른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씨는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말들이죠. 누가? 사단이 한 말들이죠. 그 죄와 사망, 뱀이 한 말들이, 그 교훈과 가르침이 누구보다도 크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려요. 언제? 믿음이 약할 때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작게 들리고 누구의 말이 크게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요. 그게 이 상태예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려요? 누구 말에 귀가 더 솔깃해요? 누구 말을 더 듣기를 원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고 계세요? 누구 말 들으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어디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마음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 겨자씨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철학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지식보다도, 사람의 그 지혜나 지식보다도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자라며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긴 후에라고 되어 있죠. 땅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 심긴 후에라고 하는 것이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씨가 땅에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서, 그래서 모든 씨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라서 커져서, 그래서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서 큰 가지를 내나니, 큰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나무죠. 이 얘기는 가지를 낸다는 얘기는 나무가 됐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나니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죠. 그러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풀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뭐가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공중에 새들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라는 뜻인데, 이 공중의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일까요? 육신의 새들일까요? 창세기 1장의 새들일까요? 이 새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그 우라노스가 뭐냐부터 먼저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이 나오죠.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여기 공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우라노스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낙원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중의 새들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하늘의 새들이고 낙원의 새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낙원의 새들이 뭐냐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들짐승,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뭐를 지으셨다? 새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새들은 뭔가요? 하늘에 있는 새고 낙원에 있는 새들이죠. 그 새가 뭔가요? 눈에 보이는 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다라고 했죠. 그 근거가 뭔가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뭐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들짐승,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뱀은 말한다 안 한다? 말하죠. 이게 나중에는 성장해서 커서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옛 뱀이요, 그리고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뱀이 바로 이 태초에 이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었던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요. 마치 뭐와 같은 존재들이냐?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단이다, 대적하는 자
라고 하는 사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공중의 새들은 눈에 보이는 새들이 깃들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천군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뭐를 대동하고 오시죠? 구름이, 빛난 구름이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면 천사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능력들과 권세들, 하늘의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깃든다는 얘기는 능력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권세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의 권세요? 하늘의 권세예요. 그 낙원의 권세가 이 새들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면 뭐의 변화가 시작돼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들이 깃드는 아주 큰 나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큰 나무가 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과 믿음이 없는 세상과 열방과 그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 나무 되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들이 깃들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새들이 요한계시록이 하나 나와요. 말하는 새가 하나 나오는데 8장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죠. 근데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독수리가 등장해요. 근데 그 독수리가 공중이요 하늘을 날면서 말을 해요. 독수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독수리요. 낙원에 있는 새들은 말한다, 못한다?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독수리를 본 나라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낙원의 독수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에 독수리 문양이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요? 멕시코가 독수리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멕시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독수리를 국가 상징처럼 사용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인데, 독일이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문양을 보면, 그 전쟁의 깃발을 보면 항상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독수리가 큰 독수리, 새끼 독수리도 아니고 큰 독수리가 하나 그려져 있죠. 우연일까요? 그냥 상징으로만 사용할까요? 사용한 걸까요? 영적인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요, 나라, 그리고 민족, 무슨 가족, 어떤 지역, 구역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왕국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있다고요. 새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독수리. 그리고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도 있죠. 유다는 사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죽잖아요. 그때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에 대해서 사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했을 때 왕국이요. 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사자가 있어서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나오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무가 되고 내 나무 안에 새들이 깃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뭐가 돼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왕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의 나라를 세우냐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4장 4절 뿌리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새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사단이 즉시 와서 새들이죠. 사단이 즉시 와서 같은 자리라고요. 길가. 그죠? 길가에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해석하시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몰랐다. 새들이 뭔지 알고 계세요. 새들은 사단이고 새들은 물리적인 존재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무슨 새가 있느냐고요. 사단이 있느냐고요? 천사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새들은 무조건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들 중에는 천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새들 중에 쫓겨난 새들이 있죠. 새들 중에 타락한 새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다니엘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뭐하라? 쫓아내라. 할렐루야. 새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새들은 깃들고 좋은 새들은 더 모이고 나쁜 새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들은 완전히 사망의 새들은 완전히 쫓아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새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자기 선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자기 애가 있다고요. 얘들이 새예요. 새 영적인 새들이라고요. 새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새가 나쁜 새인지 좋은 새인지 생명의 새인지 사망의 새인지 사단의 새인지 천사의 새인지 우리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다? 받아먹는 상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었던 새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나쁜 새들, 사망의 새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쫓아내시고 좋은 새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새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나무가,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깃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첫 번째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두 번째는 겨자씨 공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작지만 커진다. 세 번째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많은 비유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한테는 어떻게 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외인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감추신다는 얘기죠.
외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해야 됩니다. 왜요? 죽어요. 뜨거운 햇살에 싹이 죽잖아요. 상추 싹이 너무 뜨거우니까 타 죽더라고요. 근데 상추가 건강에 좀 자랐어. 그때는 뜨거워도 좀 견디더라고요. 근데 싹이 날 때는 너무 세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외인한테는, 내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외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죄인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감추어서 덮어서, 그늘로 이렇게 덮어서 말씀해 주시더라. 왜? 죽으니까. 이거는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따로따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외인들은 이렇게 대우하시고, 내인들, 의인들은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참 자상하시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상을요. 어떻게 똑같이 되어야 합니까? 남자, 여자만 다르고 어른과 아이들만 다른데, 눈으로 봐도 그냥 다른데, 똑같은 남자들끼리도 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느냐고요. AI도 못할 거예요. AI도요. 인공지능도 못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하시고 그걸 대우하신다고요. 각각에 맞게 대우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데, 사람은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가 뭐냐? 외인들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외인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외인들한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사적인 자리죠. 그리고 사적인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말했는데 더 깊이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세테스입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시라고요. 성경을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맨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그 배우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해석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외인들에게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권사님한테는 이렇게 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셔?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월망이나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구나. 권사님과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고 목사님과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맞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로 가르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